자, 우리 구약을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가지고 아름답게 3대, 4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키우시죠. 애굽에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려오셔서 그들에게 프로포즈 하죠. 프로포즈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여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언약식은 결혼식 같습니다. 마치. 그리고 거긴 중매도 있고요. 모세가 중매를 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식처럼 서약을 맺습니다. 올해 결혼식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서약을 하는데 두 가지를 요청하시죠.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10가지로 요약하면요. 십계명이 되고요. 이걸 25가지, 6가지로 정리하면요. 그게 레이기가 됩니다. 레이기. 삼과 볼 빼면 레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 정도까지 도착하죠. 그리고 그때 정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교육을 받으면서 부탁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 부탁을 유언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가르치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랑하라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교육을 한 사람에게 사실은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족을 지도하는 것만 아니라 모범을 보인 거죠. 너도 나처럼 해라. 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본을 보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으로 유언함으로 사랑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그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차지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 차지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이는 이스라엘 민족 소리가 커서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엘란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박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하셨죠. 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은 참 슬픈 시간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세 번째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만약에 살자마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랬으면 배신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참 저한테 이런 마음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은 목사가 저 모양 죽고 이라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끝내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은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디어 온 12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열심히 한나를 좀 괴롭히고 그 집을 좀 힘들게 하면서 겨우 얻어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해냅니다. 사무엘이 이 일을 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으로 준비한 한 사람이 되죠. 엘가나의 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아, 이거 뒤끝 참 크네요. 기네요. 죄송합니다만 따뜻한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만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 속에 사람들을 흩으셔서 않습니까? 특히 바벨탑 사건이 인류 전체를 흩으시죠. 언어를 혼자 많이 흩으지 않습니까? 흩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민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민족은 지금까지도 생존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좀 말은 해보지만 정확히 규명되진 않아요. 심지어 남방에서 하고 북방은 합쳐졌다 이런 말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노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몇 년입니까? 적어도 4,000년 이상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여기 태어나게 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태어났는데 나는 감사해요. 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적어도요 우리를 태어날 수 있게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조상님 중에 제 아버지께서 만약에 일찍 돌아갔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태어나셨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럼 그 자녀를 낳는 가운데 한편 생각해보면 사무엘이라든지 이 다윗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님들께 누가 개입하셨다는 뜻이 됩니까? 누구 만나고 싶으셔서? 세상에 저를 만나고 싶으셔서 4천 이상 되는 시간을 저희 조상님들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어가게 하셔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심 가운데 우리 조상님들이 있었고 마침내 세상 이 땅에 태어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만나신 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밑에 읽어볼까요? 내가 이세 아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밑에요 도망자인데도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다윗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요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말을 우리 조홍현 집사님 표현을 한다면 까닭없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질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그 시간 동안. 근데 그는요 그 파란만장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요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랑하고 그가 잘 나가도 사랑하고 깊이 불행해도 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이 사람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다 하는 모범이 저는 살아있는 모범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대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요.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너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마련하게 해요? 성전을 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타 민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요. 우상숭배 없다는 겁니다. 딴 길로 가버립니다. 다윗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아니, 딴 데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둬야지. 왜 하나님까지 이상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 송아지를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이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나란히 시끄럽고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도 이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때도 생각해 보면 사실 재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죠? 거기다가 전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끼리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도저히 이제는 정치 이야기만 하면 완전히 결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영원한 화합이 아니라 좌우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력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돌아가지 않고 편 갈라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끝내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망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때 정도에 보냄받은 선지자 이야기죠.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가 보냄받아도 그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십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만나러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해 보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건 뭔 일어나건 간에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남유다도 보았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마저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줄을 쭉 읽고 위에를 그렇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은 남유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아수리의 침략과 조공 압박의 고통에도 남은 남유다도 사랑하지 않았다. 세 번째요. 남유다의 실상을 본 당시 선지자들이 절망해도 남은 남유다도 사랑하지, 결국 남북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언약식도 맺고 그들을 불러내고 함께 살았는데 끝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쳐다보는데 그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안 보는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도 남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들 자기들의 현실을 봅니다. 나훔이 뭘 봅니까? 백성을 봅니다. 미가가 누굴 봅니까? 나라 망쳐먹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이사야는 누굴 봅니까? 그런 나라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세 선지자는 각각 보는 대상은 다르지만 느끼는 건 공통입니다. 암담하다. 오늘이 너무 암담하다. 너무 슬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훼손돼 버리는 남유다의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이후에 남유다마저도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보냄받은 선자는 무려 6명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보냄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사역해도 답이 없습니다.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양육과 훈련 일지. 우리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억나신 부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다들 기억이 안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저주인가요?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뜻이 보였습니다.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쫓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셨습니다. 기대하심이셨습니다. 제발 바벨론에서 나를 만나기를.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밑에를 세 번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위해요. 바벨론 땅에서. 두 번째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저는 이런다면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찬빛교회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비로소 깨닫는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장소가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땅이지만 저는 그래서 바벨론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젖과 꿀인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자,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을 합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꼭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를 만듭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뭐라고 해요? 기도처.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정리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회당.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 사역을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들 중에 자기 조상님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신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욥기에서요 의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편은요, 잠언은요, 그리고 전도서는요, 아가서는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인이 누군지 또 의인에게도 고민이 있고요. 의인에게도 힘듦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올바른 삶으로 이끄시고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존하게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진짜 모범이구나.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분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분들 이야기를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두 번째요.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맨 끝이 우리가 참 씁쓸하게 하는 뭔가 여운이 좀 안 좋은 차를 마셨는데 뒤끝이 좀 씁쓸한 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지도자 사람이 한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지다가 한 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니다. 그분을 우리는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명일 수도 있고요. 실명일 수도 있고 그냥 심부름꾼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심부름꾼의 표현, 실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말라기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밑에 읽어주세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못 믿고 사랑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훈련과 성경 강좌와 좋은 지도자와 시간을 주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를 말라기를 보내셨을 때가 하나님이 좋으셔서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보내신 거죠. 도저히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답이 없어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번에 만나면 뭔가 뭐 죄송해요. 일본 말로 이런 말이 있다. 결착을 낸다는 말이 있다. 젊은이들이 막 쓰더라고요. 결착을 낸다. 그런 말인데 뭔가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별거 하든지 그런까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읽어주실까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있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을 좀 가볼까요?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 사랑해 사랑했었다야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요? 성경상 내가 너 사랑했다야 이런 말씀 몇 번 하셨겠어요? 여기 일단 한 번은 나오죠. 한 번은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죠? 표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했다 하는 표현이 호세아서 11장에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예레미야서예요. 그리고 여기 말라기거든요. 혹시 세 권의 공통점 혹시 안 보이세요?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말라기서 혹시 공통점 마지막이라는 호세아는 호세아서는 누구와의 마지막 만남이죠? 북이스라엘. 에레미야서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만남이고요. 말라기는요 포로기한 공동체. 마지막 만남에 하나님께서 꼭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요? 나는 너 사랑했는데 이야기에 나는 너 사랑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기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에 왜 그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헤어지시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길 내가 원했다 야 이야기신 거잖아요. 다른 게 원하신 게 아니라 너도 나 사랑하길 원했는데 결국 슬픈 거죠. 하나님은 헤어질 때 너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세 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만약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가지고 제가 지옥 간다. 지옥에 가게 된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마지막 이야기가 그런 얘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맹주야 내가 너 사랑했어야. 그 이야기 듣고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사랑에 대해서 몰라줬던 제가 너무 슬프고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그렇게 지옥에 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노 목사님의 그 농담 비슷한 그 이야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랜다며요. 들어보신 분들 많죠? 첫 번째, 어떻게 당신이 왔어요?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왔대?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사람 왜 안 왔대? 그 사람 반드시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와,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어떻게 나는 왔대? 나도 신기하다. 내가 근데 이 사람 이런 나는 어떻게 왔대? 이것 때문에 신기하다는 거죠. 어? 정말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이 제게 들려져야 비로소 감격의 눈물이 쏠 것 같아요. 너는 의롭다. 여러분,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요, 제사자가 잡아가지고 재물을 전부 다 태우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바친 사람한테 뭐라고 선포해 준다고요?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병든 자들에게 자꾸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가 설 때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인생을 덮어주시면서 주께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 세워주시면 아버지가 그 보혈로 덮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내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 의롭다. 그러므로 내 천국에 들어오라. 이 이야기를 그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보혈로 덮어져 있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너 사랑했다 그러면서 지옥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보혈로 덮어지는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하실 때, 저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라 하시면, 우리 감격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그러한 이야기 때 저는 정말 주님께 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이 고백이 참 마지막에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슬픈 시간에 있습니다. 다 헤어지는 시간에 있습니다. 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했어요 라는 말을요, 부부 사이에 평소 해야지. 부부싸움 할 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하는 그 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당신 진짜 사랑했어 그 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마디 더 하면 한 걸음 더 가면요, 헤어질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죄송합니다. 결국 말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딱 그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민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무 당황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실 때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럼 내가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말라기에서 한 20가지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들을 좀 저는 적어봤거든요. 따로. 이번에는 없어요. 만나고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다음에 할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이건 아니고, 안 들어왔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 뒤로 가야 되나? 감이 아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것 같았는데, 하질 않았네요. 한 20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말라기서 읽어보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의 특징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몇 가지 행동 특징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행동 특징하고 자신의 삶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진짜 사랑하면 이와 반대로 행동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모임 지금 카톡방 있죠? 카톡방에다가 여기 말라기 그 20가지 그 부분은 아, 이미지 만들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서 말라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신 거 한 1000년 시간이 되거든요. 출애굽에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맨 마지막까지 원하신 건 예, 제사 열심히 드리라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럼 뭘 원하신 거예요?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노라라고 사랑했노라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질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님이시라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은 왕이시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제시라 할 수 있죠.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 되시죠. 사랑 자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학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서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구약을 보셨습니다. 구약은 전체가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누가 사랑하고 있으셨습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누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우리 구분해서 정리하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고? 아가페고. 아가페고. 사람의 사랑은 에로스고 필레오고 뭐 이런 거란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사랑이고 그 모든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이 뭐다?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 전부입니다. 큰 사랑 전부예요. 그 사랑 안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각형을 아시나요? 사각형? 사각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이 뭐죠? 사다리꼴 이런 것들이 있죠. 사각형 안에 큰 사각형이 아가페인 겁니다.
그 아가페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에로스도 들어있고 필레오도 들어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그럼 예수님과 주님의 사랑, 교회 사이에 무슨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우정이잖아요. 우정. 우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꼭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정말 뜨겁게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그걸 우리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에로스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뭐가 담겨 있냐 그러면 질투가 담겨 있거든요. 누구만 사랑해 주기를. 다른 사람 보지 마. 누구만 봐줘. 나만 봐줘. 그죠? 그거 아니에요? 딴 사람 보면요. 왜 봐? 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권리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질투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속에 흐르는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에로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랑을 포함한 꾸러미, 사랑 꾸러미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아가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본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농도가 살짝 옅어져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본하고 원본하고 같아요, 틀려요? 요즘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검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원본은 제대로 보이는데 사본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본은 다르죠. 정확하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맨 먼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의 열매로 태어납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요? 사랑 받으며 자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누구를 찾아요? 사랑할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 사람과 둘이 다시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둘 사이에 또 누구를 만나요? 사랑의 열매를 만나요. 그 열매를 만나서 그 열매에게 무엇을 쏟아부어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쏟아붓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동안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을 얻고 이런 것도 인생의 과정 속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인생의 틀은요. 사랑받으며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살다가 사랑할 사람 만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만나고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마감하는 것이 인생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전부는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하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인생을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란 말은 모든 인생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죠. 이 땅에 잠시 사랑하다가 영원히 사랑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인생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사랑을요. 하나님의 색깔 전부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천사와 사람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사는 영원히 살죠. 죽지 않아요. 또 천사는요 능력이요.
대단하죠. 우리는요, 수명이 예, 유한하고요. 거기다가 능력은요, 예, 약하죠.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 두셨을까요? 사람을 위해 두셨을까요? 천사는 사람을 수종 두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하신 적 있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곱 형제가 있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다? 첫째가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형사치유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그만 죽고 말았다. 그래서 셋째가 만났는데 셋째도 죽고 말았다. 일곱째까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답변은 기가 막힌 답변이 들어왔죠. 음.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부활하면 너희가 누구와 같아서 천사와 같아서 뭐 하는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남편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아내를 몰라볼까요? 몰라보길 원하신 분들은 조gen 집사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김경희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네? 네라고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또 짝꿍이 어디 계시죠? 신 목사님 어떻게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한눈에. 네. 노사모님, 노사모? 사모님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지 못 알아본단 말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알아볼 수는 알아보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주 좀 괜찮은 말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지 그러 해가지고 서로 간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천사는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으로 말해봐요. 천사는 어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는 성별이 없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요, 남자로 그래도 안 되고 여자도 그래도 안 된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잘못 말했나? 가서 또 이거 모습이 곤란한데? 어쨌든지 간에 천사는 남성, 여성에 서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에로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천사는 수가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결혼이 없다면 누가 안테나겠어요? 그러니까 고추 달려가지고 발가벗고 날개 달려가지고 성탄절에 나팔 부는 천사 그리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애기 천사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서양 미신 쪽에 있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식을 길러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에로스 사랑이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모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는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모르게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불쌍히 여긴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랑 전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쭉 얘기해 보셨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은 누구 사이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만남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부부 사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부 사이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자녀를 만남으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보지 않은 존재는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천국에서 우리와 누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가족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와 뭐가 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가족. 예. 천사에게 가족이라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랑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걸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배우는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이런 사랑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족의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다양하게 해요. 제사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저런 거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것만 찾으세요.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그럼 사랑이 없다면요, 성전을 크게 지어 바치건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드리건 큰 나라를 바치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 것은 유효한 거죠. 여러분, 외국 나가면 뭐가 있어야 유효해요? 여권이요. 모든 비행기 탈 때와 딴 나라 넘어갈 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요. 그럼 천국 들어가는 요건이 뭐겠어요? 그건 시민권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요건이 뭐겠어요? 사랑. 사랑이 요건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땅에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면, 삶으로 점점 키워 열매로 맺고 있다면, 열매로 자라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천사에게는 가정을 주지 않으셨으나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자매, 가정을 꼭 이루세요. 알겠죠? 그래야죠. 예성이 형제, 꼭 가정을 이루시기 바래요. 다니엘, 너한테 미리 지금 말하긴 좀 그러냐? 좀 뭐니? 어? 아빠 잘 봐라. 아빠 엄마 잘 봐. 아빠가 얼마만 잘 듣냐. 그지? 잘 보거라. 그러면서 너도 아빠처럼 되는 꿈을 꾸거라.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니? 사랑을 배우는 것이,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 만나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게 아니죠. 뭘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이에요. 가족에게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장소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가정에서 사실은 사랑을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너무 참 슬픈 거예요.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채워야 될 가정에 딴짓거리를 가득 채웠다는 것이 많이 후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족을 채우신 분들, 지난 시간을 가족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사랑으로 가족을 갖고 오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실까요?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나요? 많이 주겠습니다. 참, 제 마음이 참 많이 좀 그러네요. 네. 이곳이 잘 배우면요, 가정에서 사랑이 커가지고 그 사랑이 모아지는 곳이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가정들이 사랑을 잘 배워서 더 큰 가정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 배우다가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만약 갈 수 있다면 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만나면 베드로 형님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살아보면 누나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새롭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읽습니다.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으려고 읽습니다. 그런 것도 참 좋죠. 근데요, 성경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신 소원이 다른 게 아니시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망하시고 다 가진 하나님께서 예? 천지에 충만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뭐에는 자꾸 갈급해 하세요? 사랑에는 갈급해 하시잖아요. 이거 참 묘한 거예요. 다 가지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결심이 안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갈급함에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죠? 그 자문인가 그거 있나요? 정말 좋은 일꾼은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성경을 읽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길죠? 많이 긴가요? 아, 연애 편지 이렇게 두껍게 쓰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몇 장까지 써보셨나요? 석 줄. 네, 네. 아, 우리 홍 집사님 참 낭만적인 분 같아 보이시긴 해요. 어떻게 우리 안쪽 대신 게 연애 편지를 몇 장 정도 써보셨는지 혹시 밝혀줄 수 있으실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여쭸습니다. 아, 참, 이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은 쓰시지 않을까요? 아, 네네네. 몇 장까지 써보셨습니까? 네. 200통이요? 낭만이다. 한 분한테요, 여러분한테요? 한 분한테겠죠? 한 사람한테. 그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아내 되신 분 맞죠? 네네, 다행입니다. 네네. 아, 네, 멋있습니다. 아, 그때 그 아내 되신 분께서 읽으시면서 읽으시다 주무시던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되시겠네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력을 읽는다면 그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성경 읽는 게. 물론 즐겁게 읽다가 주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사랑의 눈으로 읽는다면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경도 읽게 하셨죠.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성경도 사는 것도 지도해 주셨죠. 근데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말라기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 들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확 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면 왜 때립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충격 먹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1장을 천번 읽어보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잖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답변이 그다음 뭘로 이은지 아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어야. 야곱은 저 예서는 영원히 저 멸망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가 한 정확한 답변이세요? 제가 봐서는요. 제가 읽기로는요. 하나님도 당황하셔 버렸어요. 답변이 그렇게 돌아올 줄은 하나님께서도 너무 그게 충격이셨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횡설수설? 혹시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좀 핀트가 좀 어긋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진짜 자존심 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니. 또 심지어 내가 저들을 사랑했단 말을 왜 내가 못했지? 내가 진짜 저들을 사랑했는데. 지난 1000년을 사랑했는데 왜 저들은 나의 이 사랑을 저렇게밖에 답변 안 하지? 너무나 답답하시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기적을 일으켜도 안 되고 70년 훈련 시켜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가 400년 걸려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예, 통 성경 아세요? 우리 어떻게 조집사님과 같은 집안이십니까? 아, 확인을 안 해보셨으니까. 네네네. 통 쪽. 네. 집사님은 그러면 풍향. 잠깐 통 쪽이면 어디예요? 통? 저 통성경이라 통 쪽인 줄 알았더니 네. 네,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분이 노 목사님께 배우셨다는 이야기 안 하시지만 노 목사님께 배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 스토리를 보시면 노 목사님 스토리하고 다 녹아 있어요. 녹아 있고 그분의 것이 곁들여져 있으시거든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전문적이고 아름답죠. 쉽게 설명하시고요. 하지만 줄거리를 보시면 노 목사님 이야기예요. 예스라 성경 강자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라기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400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답변하시는데 어떻게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처럼 죄송합니다. 이처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어떻게와 이처럼 예 어떻게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처럼인데 뭘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하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위의 제목 첫 번째 읽어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근데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은 이 땅에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사랑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예요, 동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근데 상태 동사예요. 상태란 말은요. 일정한 동작이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꾸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옆에서 찝쩍찝쩍 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곁에서 자꾸 얼쩡얼쩡 대시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왕따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왕따 비슷한 것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샀던 책 가운데서 책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그 시간이 저한테 참 많은 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책이,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요. 저희 아버지를, 뭐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도 아니고 저희 마을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학교가 있던 거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교회라는 교회조도 모릅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난 책들이 삼손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학교에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읽는 걸로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출애굽하는 홍해 건넌 이야기 이런 것도 저는 그때 이미 읽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읽다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전 중학교를 더부살이 했습니다. 외가에서 그곳에서 3년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머슴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외갓집에서 바로 50m 아래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에겐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한참 이제 할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소매 푼다는 거 아십니까? 소매 푼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떠가지고 앞에 남사밭이라고 그러죠. 갖다 뿌리는 일을 하거나, 또는 돼지막, 그 돼지 옆에 있든가 말든 거기 바닥 청소하거나, 아니면 소막에 가서 바닥에 소가 밟아놓은 그거 한참 치우고 있으면 저 밑에서 차인별 소리 있죠. 차인별 소리가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 들릴 때마다, 아,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저기서 하는 이야기라던데 생각나고, 정말 그때 많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밑에서 울리는 일요일마다 들었던 차인별 소리 같은 게.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감 선생님이 성서 유니원 이사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맨 처음 오셔서 자기가 바로 저희 외갓집 바로 밑에 있는 거기 오셔가지고 봉사를 성실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부 다 누구든지 원하면 성경책 나눠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분한테 저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 했더니 기꺼이 책을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최번역 신약 성경본을 그때 처음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 너한테 관심 있다니까 하는 흔적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해 보면 진작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 너 관심 있다니까, 나 너 보고 있다니까, 너도 나랑 좀 눈 좀 마주치면 안 될까? 자꾸 이러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시돈 땅에 가십니다. 뭐하러 가실까요? 여인 한 명 만나러 갑니다. 예? 그 위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한 명 만나고 오십니다. 근데 한 명 만나러 가십니다. 만나러 가셔서 그 여인의 이야기 듣고 그 여인의 딸을 쫓아 그냥 오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호수를 건너가셔서 그쪽에 거라사 지방 가십니다. 딴 사람 안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만나러 가십니다. 그 만나고 쫓겨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만나시는 게 일부러 만나러 가신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겐 너만 보여 하고 우리를 향해 직진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일찍부터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관심 가진 대상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단 말을 영어로 할 때 뭐라고요? 언더. 주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뭐 양구유나 이런 데서 태어나진 않았죠. 말구유일까요? 양구유일까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말이 일반 서민 속에 흔했을까요? 생각들을 좀 우리 안 해본 것 같죠? 보면 그냥 저는 양이 먹는 양 먹이통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어릴 때부터 일찍이 목수일을 하셔 먹고 사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 목수일이 고급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근처에 있는 큰 공사판이 마침 벌어져서 거기에 30년 동안 다니시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특히 장남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낮고 낮은 처지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 하셨다. 직접 경험하셨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우리와 달리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해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나온 그 유명한 이해를 못하니까 나온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뭘 먹어라? 고기입니까? 케이크입니까? 고기입니까? 전에 우리나라에 그 한때 배추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배추가 금주가 된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격 올라가지고 김치 담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말씀하셨냐 그러면 요즘 보니까 양배추로 김치 담았더니 맛있더라. 청와대에서 한 분이 나서셔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처 모르셨습니다. 그때 양배추 가격도 엄청나게 오른 걸.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참 비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셨죠. 아, 그래서 상대편을 이해한다는 건요, 실제로 그 처지에 가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쪽에 맞게 이야기가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좋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 돼버려,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이해하십니까? 3번 부인해도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만 버리고 다 도망쳤어도요, 이해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PC방에 있어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싶으셔서 홀로 버려두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 인생 끝날까, 이 땅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저희는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옆으로 이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2층에서 살기가 다 힘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집에 자꾸 집사람이 얼쩡얼쩡합니다. 제가 보기엔 참 답답합니다. 보냈으면 그냥 알아서 냅둬 불지. 왜 그럴까요? 여전히 집사람 마음속에 애들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찾아보고 필요한 게 없나, 또 이런 거 좀 살펴볼 게 없나라고 하고, 지금도 사실은 저 집의 많은 부분을 제 집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책임져 주지 않나요?
그죠? 사랑하니까 책임져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이게 내 일이다 싶어가지고 아니 굳이 안 맡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우리 현지 자매가 얼마나 이쁜지 아니 다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설거지하고 있고요. 양심의 껄이라고 좀 제가 한 이야기예요. 아 혼자 가서 설거지 다 하고 있고요. 뒷정리하고 여기 옷 젖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현지 자매 이번에 멋있었어요. 이뻤어요. 예, 책임지는 거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참비교회 내가 성도다. 그리고 또 함께 참비교회 성도로 왔으니까 적어도 부엌에 하는 일, 뭐 제 아내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다 생각을 가졌으니까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져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고요, 네 일은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걸 또 한 번만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상태 동사죠. 그리고요, 읽어주실까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편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요. 두 가지 비유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첫째 비유는요. 첫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요. 또 하나 비유는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아주 쉬워요. 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군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품어져 있는 밭을 보화만 가져가지 않죠.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려고? 보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전부하고 바꾼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소중한 가치 있는 분이에요? 내 전부를 주고 바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와는 반대되는 비유가 있어요. 대조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진주장사 비유예요. 진주장사가 진주를 그 보석상 중에서 진주만, 값진 진주만 확인하는 그렇게 찾는 장사인가 봐요. 그 장사치가 가다가 뭘 발견했대요? 극히 값진 진주 몇 개, 하나를 발견했대요. 이 하나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팔아 뭐 샀다고요? 진주 몇 개? 한 개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진주 장사가? 다 팔았대요. 그 진주 한 개가 뭘까요? 진주 장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천국비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샀다는 극히 값진 진주 한 개가 뭐예요? 저예요. 저 한 사람 사시려고, 저 한 사람 하나님의 것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셨죠? 자기 전부하고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 전부하고 나를 바꿔줄 만큼 내가 가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값지게 여겨주신 거 바로 존중이죠. 그렇게 존중이 여겨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사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짝퉁하고 명품의 차이점을 가망에서 나타난대요. 가방. 근데 어떨 때? 비가 왔을 때 나타난대요. 짝퉁은 어떻게 한대요? 머리에 쓰고요. 명품은요? 품면 돼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예수님 머리에 쓰실래요? 가슴에 품으실래요? 존중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가 올 때 우리를 가슴에 품으실 것 같아요. 비 맞히지 않으시려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읽어주실까요? 네. 자기를 깨트려서 너를 채우는 거죠. 어,
뭐 우리 주변에 흔히 많지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 많아요. 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을 깨뜨리셔서 교회를 채우시고 또 참 모자란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은 저에게도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성지 다녀올 때에 성도님들께서 형편들이 우리 교회 성도에 썩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것들 다 깨뜨리셔서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신 돈 가서 쓰려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별 수 없이 저도 그거 우리 가족을 위해 쓸 거 하고 우리 성도님들 먹을 걸로 하고 나머지 거기 이제 일행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일행들을 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좀 썼거든요. 음. 제가 먹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사실 저 먹으러 다 주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결국 사랑은요 자기를 깨뜨려서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너를 채우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몸을 누구에게 주셔요? 몸을 찢어서 먹어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보혈을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마셔라. 자기 이름도요. 우리에게 담아주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깨트려서 다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시간 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좀 전에 어제 같은 경우든가요. 성경 강좌 뭐 한 50분, 1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할 때 참 저도 행복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해줄 때 저 참 행복하죠. 강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있으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나 너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죠. 여자분들 전화 통화할 때 그런다면서 진짜 친한 사람과 통화할 때는요. 1시간 넘게 통하죠. 그렇죠? 그런 1시간 아니 3시간 그렇게 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세한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왜요? 그만큼 친하고 만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함께 있고 싶으시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은 우리랑 어떻게 하고 싶으시대요? 항상 함께 있고 싶으시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진짜 항상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으셨죠.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도 아깝지 않죠. 저희 집에요. 고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요. 다리 하나가 잘려가지고 저희 집에 함께 사는데 제가 집사람을 보면 가끔씩 한심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 고양이 아니 옛날 죽어버렸으면 죄송해요. 뭐 쓸 것도 아닌데 이 고양이가 먹는 게 좀 까다로워요.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살면서 준 대로 다 고맙게 먹지. 꼭 지 골라서 먹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루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 어떤 추루만 먹어요. 아니 다른 분이 주셔가지고 이거 주면 입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버리고 결국 그 추를 늘 사고요. 또 먹는 그 사료 있잖아요. 먹지는 제대로 좀 먹지. 조금 먹는데 그것도 꼭 먹는 것만 먹어요. 근데 그 얘를 위해서요. 기꺼이 우리 집 집사람이 사실 한 달 내내 일하고 해가지고 버는 게 별로 안 되거든요. 또 제가 주는 게 미안하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집사람은 우리 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까지 다 책임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집 있는 고양이 책임지고
우리 집 바깥에 늘 찾아오시는 고양이님들도 챙기시고. 사랑은 사랑하니까 다 주나 봐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면 강좌 때 뭐 오시니까 늘 시간들 챙겨서 합니다. 아침에 우리 하인이 자매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잠잘 시간이거든요. 근데 잠을 깨가지고 아침에 집사람과 함께 여기 아침에 채소 비빔밥 드셨잖아요. 그거 우리 자매가 일어나서 잠 깨가지고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밥도 그러고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인 자매 밥 좀 먹어야지 이따 점심 먹을래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고 싶다는 거죠. 자기 걸 다 시간을 깨가지고 주고 이런 게 사랑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먼저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전부를 주셨죠. 여덟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택정. 예정하셨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담을 때, 하나님 담으실 때, 담다 보니까 한 개 부족해. 야, 어쩌겠냐? 아, 숫자 부족하다, 야. 명주, 너 이리 와. 이렇게 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주야, 너 이리 와. 기쁘게 넣으셨다.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기쁘게 예정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너를 기뻐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정말 기뻐하시며 만나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죠. 아홉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네, 주님께서는 섬김을 영원까지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왕들은 이 땅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왕으로 왔지만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섬김은 영원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만 섬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은 지금도 되고 계속 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목수 일하고 계세요. 이 땅에 전직이 목수이셨던 게 그래서 그러셨나 봐요. 천국 가서도 목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목수 일로서 가족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성령님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올 주님의 사람들 위해서 또 섬김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 우리의 초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영원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보여집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한테 기대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현지 자매를 우리 이충렬 장로님과 고미숙 권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현지 자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규철 집사님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니엘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제발 잠 좀 자지 말고 김영준 목사 말 좀 들어라. 한마디도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빠는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춘천에 계신 저랑 비슷한 분 계십니다. 서영훈 집사님이라고. 여기만 비슷하십니다. 나머지는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아드님한테 이번 한 주간 쉴 수도 있는데, 어, 혹시 광주 한번 안 가볼래? 하고 아드님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혜성 형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빠가 뭘 기대한 겁니까? 네, 김명주 목사 잘 만나봐라. 이런 걸 또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면 뭐합니까?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집 아이들 5명에게 저는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에 기대합니다. 제 아내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랑이 크니까. 기대가 무너졌다, 없다는 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계속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제가 맨 마지막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라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명이 신천지에 간 것 때문에 제가 거기 갔습니다. 제가 목회도 포기하고 싶고 또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은 장로님께서 참 김명주 목사에 대해 실망도 많이 하시고 답답해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랬을 때 마침 그나마 제가 그 답답한 모습, 못난 모습 보이고 있을 때 그런 건 줄 알면서도 있었던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만 신천지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신천지에 넘어간 성도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고 합니다. 가끔씩 통화도 합니다. 물론 그분은 신천지 현재 간부죠. 저보다 더 오픈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덕분에 그분은 내가 빼내고 목회를 그만두든가 말든가 한다. 전 사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분 빼내고. 근데 가서 맨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대 대화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딴 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들으러 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들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처음부터 딴소리들만 자꾸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상관한 게 구약이 레이기라네요. 제가 알고 있는 구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신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이지. 뭔 구약이 레이기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요. 제 마음에 큰 꿈이었거든요. 12, 300, 7천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이런데 갑자기 300 머저리라네. 와, 참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팍팍팍 옆에다 기스를 내시는데 제가 사울도 아닌데 말이죠. 기스야 도 사울도 아닌데 제 마음에 기스를 팍팍팍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못마땅해 들었어요. 빨리 여호와계시록 좀 해라. 근데 가다가 제가 그만 하박국서를 들었죠. 하박국서 3장 2절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인정이 됐어요. 내가 김명주 목사라는 사람이 나름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난 공부 잘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진짜 크게 오해했고 제대로 오해했고 오해한 대로 목회를 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목회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목회했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확인했어요, 확인.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했죠. 첫 번째는 사실 저는 하박국서 말씀만 가슴에 거의 품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노트를 가지고 두 번째는 대구에 계신 강천호 목사님 도움을 받아갔고 세 번째는 제가 직접 돈을 마련해서 갔어요. 가서 내용을 처음 1장 창세기부터 노트에 적고 제대로 내가 한번 적은 말씀 좀 참고 삼아가지고 성경 제대로 읽어본다 해가지고 좀 적어보고 준비하고 하는데 제게 첫 번째는 그냥 흘려들었던
노 목사님의 사랑한 이야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제게 큰 울림이 됐어요. 정말 제게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 읽을 때, 특별히 들을 때, 자꾸 어느 분 걸까요? 네. 노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저런 하시면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몇 명이 갈릴리로 떠나잖아요. 베드로와 몇 명이 떠납니다. 그 떠난 그 제자들과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못 잡은 그들에게 새벽에 와가지고 어떻게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요. 하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배 한 대로 안 돼가지고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뒤에 앉아 그 물고기 일일이 세고 있죠.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 백신 세 마리네. 이게 모나미의 시작이 되죠. 153. 네. 모르세요? 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써져 있습니다. 네네. 그 술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불도 피워놓으시고 이미 고기도 구워놓으시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둘러 앉아가지고 먹을 때는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먹을 때는요, 개도 안 건드는 겁니다. 다 기다려 주셔가지고 다 먹고 나니까 그때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좀 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맹색한데 모르고, 자기를 저주했든지 누구를 저주했든지 뭐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했던 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자신 없게 답변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하필 왜 3~4번입니까? 3~4번 부인했는데 참 그때 마음이 많이 찔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쨌든지 제가 주님 사랑 주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그건 평소엔 자신 있게 말했겠죠.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죠. 이들 더 사랑하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 상황에 그것마저 자신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라면 베드로와 똑같이 생명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베드로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럼 뭔 말인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 이 생명들 맡아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을 만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라고 믿어주신 거죠. 믿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요. 사랑은 믿어주시는 거구나. 근데 제게 있는 이제 이야기, 그동안 제 삶이 두 가지가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제 아내였어요. 참 그렇게 못나고 나쁜 짓 하는 남편 곁에서 늘 곁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까지 늘 함께 했던 아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제 아내라는 게 그때 보였어요. 나 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최복음이 너 옆에 있는 거야. 여전히 있는 거야. 여전히 너는 그의 남편인 거야.
봐봐봐. 최복음 있는 여자가 지금도 교회 목사 부인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 내가 너를 믿어준 증거야. 이야기 그게 한 가지 떠올랐어요. 아내에게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네, 우리 교회 참 제가 참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집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아껴 주셔서 그 시간까지도 계신 분이 떠오른 거예요. 사실 장로님께서 그 전에 저희 집에게 밥을 먹자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장로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그때 딴 교회 좀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오셔서 차마 못 하셨대요. 차마. 권사님과 함께 나오셨는데 집사람 보니까 떠났다가는 참 너무 안타까우시고 이러셔가지고 계속 머무셨어요. 머무셨다가 그 자리까지 계신 거죠. 너무 정현선 집사를 봐라. 내가 너 믿어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가 아직도 너 옆에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그게 들렸어요. 그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강좌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만큼 사랑하기 제게 감격으로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 감격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하면 제게 감격으로 와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믿어주시다니.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 사람이 달라졌나 봐요. 김명준 목사가 달라졌어요. 하는 게 우리 장로님께도 보였나 봐요. 제가 이제 성경 강좌도 하고 열심히 또 설교도 하고 안 드렸던 수예배도 막 드리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께도 소문이 좀 갔나 보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사실 우리 장로님 형편이 좋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번에도 오늘도 오셨습니다만은 날마다 날마다 고철 수집하셔서 하루하루 사신 분이세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재산이 좀이나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장로님의 그 재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너무 고맙죠. 더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 섬기고 싶으시대요. 그렇지만 지금도 넉넉히 섬기시죠. 근데 그 장로님께서 하루하루 사시는데 산청 갔다 오면 얼마를 비워야 되죠? 한 주간을 비우잖아요. 그러면요, 주일 지나서요. 금요일 저녁이면 토요일 못 가요. 그럼 또 주일까지 하면요. 한 8일을 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을 내셔가지고 두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보내가지고 다녀오라고 이래 주시면서 장로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강좌가 제가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 강좌를 했어요. 그때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2회인가? 제 1회는 제가 모세오경만 설날에 했고요. 두 번째 강좌가 그때 있었는데 강좌 전체 끝나고 사랑학 끝났을 때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전에 우리 트리스티아스 할 때마다 서로 늘 안아주는 아브라조라고 해요. 안아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과 저도 이제 아브라조는 서로 루틴이죠. 습관이죠. 근데 장로님 오셔서 제게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그 이야기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장하십니다. 제 그때 그 우리 장로님의 저를 향한 칭찬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이야기 같았어요. 용주야 너 장하다 하신 이야기로 제게 들렸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제겐 감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곁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형편이 좋지는 않으세요. 근데 얼마나 멋지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런 분 보면서 저는 그게 느껴져요. 내가 너 믿는다니까? 너 믿는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그 이후에 오셨어요. 오셔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과 함께
사역하신지 몰라요. 그분들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요. 현지 자매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나 너 믿는다니까. 너 이 현지 자매 잘 돌볼 수 있지?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하고 주님의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면서 광주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또 강정서원에서 함께 만나게 됐어요. 만나면서 그분들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잘할 수 있지? 나 너 믿는다니까. 왜 이들이 너와 함께 하겠어? 너 믿으니까 이들과 함께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제게 들려집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성도님 믿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처럼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 너 믿는다니까. 네. 우리 다른 것보다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에서 꼭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 이야기를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벌은 영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셀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의 손에게 큰 사랑 부사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그의 이름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여기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게 하시고 구약 성경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안 되실 후에 사랑하기를 단념하신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도
사랑이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젠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다시는 하찮은 것, 다시는 주변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꿈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이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